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러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해말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선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당자님의 영상 설교 믿음을 청량하시니 세 번째 제아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믿음을 청량하시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일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매우 큰 사건이자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면 하나님과 주님, 천국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살아났으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잃었다가 다시 얻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기뻐하시지요. 구원받은 이에게는 영원히 지옥에 갈 운명에서 천국에 들어갈 운명으로 바뀐 일생일대의 사건이라 할 수가 있고요. 이처럼 구원에 대해 공부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희생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지요. 그런데 혹시 구원쯤이야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지 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좁은 길 가기를 싫어하는 분이 계신지요? 주님과 성령님은 인생들이 어찌하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구원을 위해 간구해야 할 많은 사람들은 아니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도 하지요.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구원의 선 밖에 있는 다양한 경우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분명히 구원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선 안에 안전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에스겔이 물을 건너기에 앞서 주의 사자가 일천척을 청량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청량하시는지를 나타낸다 했지요. 하나님은 편벽 없이 모든 사람의 믿음을 물, 곧 말씀이라는 유일한 잣대로 정확하게 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외모만 보고 똑같은 잣대로 재시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연륜, 직분, 행함, 더 나아가 깊은 마음까지 두루 감찰하신 후 종합점수를 내시지요. 즉, 이 사람의 믿음은 1단계이다, 2단계이다 이렇게 판정하기에 앞서서 각 사람의 면면을 세밀하게 감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에 그 누구도 억울하다 호소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천사들과 하나님의 일곱 영, 네 생물 같은 영적 존재들이 각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리는 영들을 통해 우리 말과 행실은 물론 깊은 중심까지 감찰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확한 측량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유는 흠을 잡아 믿음을 깎아내리거나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더 나아가 상을 주실 마음으로 정확하게 측량하시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주의 사자가 일천척을 청량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넓고 공의로운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믿음을 정확하게 측정하신 결과 믿음의 1단계로 판정이 나면 구원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이 물을 건널 때 물이 발목까지 차오른 상태가 바로 믿음의 1단계를 나타냅니다. 믿음의 1단계는 구원받기 위한 믿음 또는 성령 받기 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있어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또 구원을 받았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4단계 이상 곧 영의 믿음을 목표로 달려가십니다. 그렇다 보니 믿음의 1단계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 여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실상을 보면 이 1단계 믿음조차 갖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태를 말씀에 비춰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지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믿음조차 갖지 못하여 구원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크게 4가지 경우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기에 속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즉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 판결을 받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교회 밖 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지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경우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우리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 또 복음을 듣기 전에 사람들은 양심 심판이라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도 주님을 영접치 아니했으니 이거는 양심 심판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구원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경우 둘째는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믿음 없이 억지로 또는 자기 유익을 위해 다니는 경우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억지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즉 아내의 강권에 의해서 또 부모의 또는 자녀들이 또 부모를 논다든가 해서 참 믿음 없이도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 유익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단에서 아무리 진실만을 증거해도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단에서 아무리 진실만을 증거해도 의심하고 자기 생각이나 지식, 세상 이론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판단, 정죄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래서는 성령을 받을 수도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도 없지요. 오히려 사단의 회를 만들어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사교의 장 또는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구원, 천국과 지옥, 성결 이런 영적인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사귐이나 사업, 명예 같은 세상 사에만 관심을 두지요. 어떤 사람들은 오직 이 생에서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다닙니다.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 하나로 신앙생활을 단순히 종교 활동으로 인식하지요. 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을 천국이 아닌 이 땅의 삶에 둡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닌다 한들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성도가 많으니까 내가 등록하고 열심히 내면 내가 알려지고 하면 내 하는 일터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등록하다가 도움이 안 되면 떠나는 것도 보았고요.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돈벌이. 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미혹해 볼까? 어떤 사람은 그냥 내게 투자하면 이렇게 해서 잘 된다. 투자하면 이자 50%를 주겠다. 또는 30%를 주겠다. 이렇게 미혹하죠. 자, 은행 이자가 0.4%인데 많이 받아야 0.4%인데 50%를 준대요. 30%를 준대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심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죠. 성도 간에 돈 거르지 말라고 했으면 순종해야 될 텐데 이 사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 결국은 속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선 밖에 있는 경우 셋째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하거나 가졌다가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나름대로 천국과 지옥도 믿습니다. 다만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지요.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한 번 성령을 받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구습을 쫓아 죄를 지으며 살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 나옵니까?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나옵니다. 죄가 뭔지 나옵니다. 죄를 버려야 된다고 나오죠. 이런 죄 저런 죄 다 죄를 버려야 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시기 질투 미움 버려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다 나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버려 나갈 때, 행해 나갈 때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 있는 죄, 악들을 버리고 이제 성결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즉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렇게 신앙생활 갈 때 믿음이 점점 커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4단계, 5단계로 커져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죄구나 알고 나서 버려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신부단장하는,
우리 주님 신랑이시고 신부 단장에 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천국 백성의 할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아버지가 완전하시니 우리도 완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성결되시니 우리도 성결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일진데, 하물며 반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지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으로 가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반대로 서로 가고 있다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혼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죄로 관영돼 가지고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초신자 때 믿음이 연약하여 한두 번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수년, 수십 년 교회 다니고도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지도 않고 죄를 버려야 한다는 개념조차도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도 심히 부족하고요. 예를 들어 주일 성수와 11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행함들이지요. 저 온전한 주일 지키라 했죠. 성경은 온전한 주일 지키라. 주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지요. 온전한 11조 드리라. 자, 드리면 하늘문에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 시험까지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면 시험까지 해보라. 그런데도 하지 않습니다. 그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 거를 도적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 않는 것, 11조를 하지 않는 건 도적질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거를. 이 세상에 살면서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 우리나라 청와대를 들어가 도적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끔 신문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와요. 검사집이 털렸다. 배짱 좋은 강도죠. 배짱이 좋은 도적이고 강도입니다. 검사집을 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1조 도적질하는 사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를 도적질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를. 그러면 11조 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그렇죠. 왜 구원을 못 받냐? 믿지를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건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해도 안 믿는데 뭘 어디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어요? 11조를 하면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이것도 안 믿는데, 그러면 성경을 결국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이라면, 믿는다면 만군의 하나님 거를 도적질할 리가 없고, 그러니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재앙도 지켜주시고 병도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시는 건데, 그걸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온전히 11조하고 온전히 주일 지킨 사람들이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어떤 성도들은 할 수 있을 때만 하고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려울 때는 하지 않습니다. 행하든 행하지 않든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어지는 천국 처소와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천국이 다 같은 천국이지 뭐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대충 하든 다 똑같은 처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요. 혹 알아도 이를 참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을 딛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는데도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찌 말씀대로 살든 살지 않든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대충 했건 열심히 했건 똑같은 처소와 상급을 주시겠는지요? 그럼 계시록 2장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실 때 이제 천사장들 호위에 나팔소리 하면서 참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 구유에서 나셨던 때와는 전혀 다른 영광으로 오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지요. 계시록 22장 12절 후반절에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낙원 1,000층, 2,000층, 3,000층 새 예루살렘 중 한 곳에 들이십니다. 충성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요. 충성한 대로 상급 주시고 또 1,000층, 2,000층 좋은 천국에 드리는 것은 내가 얼만큼 악을 버리고 성결되었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있음에도 이를 믿고 더 좋은 천국 처소와 많은 상급을 침노해 나가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인도자를 만나기도 어렵거니와 스스로 진리를 깨닫거나 믿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 줘도 영적인 체험이 없이는 마음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즉 천국과 지옥이 마음에 와 닿지를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와 닿지를 않지요. 인도자가 진리를 적당히 재단하고 왜곡하여 잘못 가르치는 경우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인도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 인도자가 죄를 지으면서 또 진리 말씀대로 가리킨다고 해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주님이 역사 안 하고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왜? 거짓말을 가리키니까. 본인은 행치 않으면서 가리키니까 바로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가 된다 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한다 이말. 또 원수마귀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이말. 회방을 한다 이말. 너는 행치도 않으면서 가리키냐? 너는 믿지도 않으면서 가리키냐? 너는 사망이는 죄 지으면서 가리키냐? 그러니까 그 신방 받는 자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고 원수마귀가 닫도록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만들어간다 이말. 그래도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천사가 지켜줄 수도 없고 성령의 불담으로 또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가리키는 자가 거짓말을 가리키니까 행치도 않으면서 가리키니까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교단이 동성애자 목사 임명을 허용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 말씀 붙들고 좌우로 치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교단 대표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입에 대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는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지요. 오늘날 이처럼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믿음의 1단계에 머무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2단계,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하지요.
죄를 쌓아 버리지도 충성하지도 않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천국보다는 이 땅의 삶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는다 해도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 그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부끄러운 구원도 받지 못하니 문제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을 믿음이 남아 가지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 그 믿음마저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시험 환난이라도 닥치면 너무 쉽게 시험에 들고 구원에서 멀어지지요. 한번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이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지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해도 흐려질 수 있음을 알려주시며 경계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성령 받고 이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 해도 계시록에도 나오고 나오지 않으면 흐려버린다. 옷을 빨지 않냐면, 저 내 마음을 빨지 않냐면, 저 내 마음을 할례하지 않냐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려버린다. 흐려버리니까 지워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습니다. 소멸될 수 있으니까 소멸치 말라는 거죠. 성령 받았으면 소멸되지 않는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소멸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선 밖에 있는 경우 넷째는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다시 죄를 짓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믿는다고는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의 선 밖에 있다면 좀 내용을 불러 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넷째는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다시 죄를 짓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지금 설명합니다. 이 경우는 진리를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구원의 선도 분명히 알고 영적인 체험도 있는 경우를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후 마음이 뜨거워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지요. 죄를 버리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죄의 종이나 일꾼이 되어 가르치는 사명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큰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여 충만함을 잃거나 조금씩 다시 세상을 취하면서 뜨거움이 서서히 식어갑니다. 이 뜨거움이 식어가면서 믿음도 식어갑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 머물면 다시금 죄악에 물들어서 결국 구원받을 믿음마저 잃어버리고 말지요. 다시 말해 성령이 소멸되고 맙니다. 이처럼 믿음의 1단계, 2단계, 더 나아가 3단계의 행함을 보이던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분간을 해야 돼요.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와 믿음의 4단계, 5단계는 천지차인 거예요. 천국이 낙원과 1천층, 2천층과 3천층과 세의 삶이 천지차인 것처럼 믿음도 1, 2, 3단계 있는 거야. 4, 5단계는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원래 믿으면 절대 죄를 지을 수 없고
성령이 소멸될 수도 없고 세상으로 빠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이 있다는데, 믿음 1단계다 3단계 있다는데 왜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고 성령이 소멸되기도 하고 다시 사망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이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낳아주신 엄마 사랑하죠? 낳아주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살 때 헤어졌다고 해봐요. 어떤 연유로 그냥 헤어졌다. 엄마 헤어졌는데 10년 후에 만났어요. 10년 후에 엄마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20살이 됐죠? 20살이 된 엄마가 돌아왔어요. 엄마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10살 때 헤어졌으니까 알아볼 수 있죠, 충분히. 그럼 10년 후에 엄마가 왔는데, 나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나 못 믿겠어.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10살 때 헤어졌다면 10년 후에 만나도 알아보겠죠, 분명히. 나이 좀 높일까요? 15살, 그럼 중학교 때. 15살 중학교 때 헤어졌다 10년 후에 어머니를 만났는데 10년 후에 만났다 해서 우리 어머니 아니에요. 몰라 나. 뭐 검사해 봐야 돼. 뭐 이러겠어요? 이목구비 얼굴 뭐 형 다 똑같은데 세월 따라 좀 변하긴 했지만 그 믿는 거지 안 변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믿음이 변해요? 안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흰색, 이 선수 흰색 맞아요, 아니에요? 누가 이거 흰색까지, 이거 검은색이야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흰색이죠? 그런데 10년 있다가 이거 흰색입니까, 검은색입니까 하면 뭐라 할 거예요? 흰색이죠. 왜? 흰색으로 하면 믿었으니까. 이 믿음은 변치 않아요. 왜? 흰색이 분명하니까. 10년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검은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다시 사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1단계, 2단계, 더 나아가 3단계의 행함을 보이던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에 당회장님 분명히 믿으면 그 믿음은 변치 않는 거고 했는데 어떻게 또 변합니까? 구분지어 설명해 줬어요. 마음에서 육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금 구습을 쫓아 세상을 취하거나 범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반석, 곧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때까지 더 나아가 영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의 테두리 밖에 있는 영혼들은 과연 어떤 죄를 범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죄를 범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지. 이 죄의 분류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영혼들, 즉 오늘 말씀드린 셋째, 넷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또 앞으로 보내주실 영혼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니 은사 집회 때 우리는 안젤리카의 간증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짧은 간증 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과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 주님이 그토록 슬퍼하신다 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현실이
이 세대의 현주소이지요. 원수마귀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때가 급하고 지금 자기 때가 다 된 걸 알아요. 원수마귀 사단이. 그래서 안젤리카 그 간증에도 나오잖아요. 급하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이 급하게. 왜? 자기 때가 다 된 줄 아니까 한 영혼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근데 오늘날 죄로 가는데 이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도 부족하여 천국에서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복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이 진리를 밝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뭔지, 구원이 뭔지, 어디까지가 구원인지, 죄가 뭔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죄도 사망 이른 죄도 있고 회개하면 돌이켜 용서받는 죄도 있고 이런 걸 다 알아야지요. 그래야 경계할 수 있고 사망 이른 죄는 옆에도 생각도 하지 않게 되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혹여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경우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분야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구원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영혼에게는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상고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믿음을 청량하시니 3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었고, 둘째는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이 억지로 또는 자기 유익을 위해 다니는 경우, 셋째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경우에 대해서, 넷째는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안다면서도 다시 죄를 지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명심하여 믿는 자들이 되고 구원받아 더욱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뜨겁게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